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고난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오늘 몇 가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후로 우리 고난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 달라야 됨을 예수께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당하면 보복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뺨을 맞거든 다른 뺨도 대라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주어라 얘기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 고난이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삶을 슬퍼하고 애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화재를 당하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야죠. 그러나 소방관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불로 뛰어듭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로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 소방관과 같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고난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압니다. 믿음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회로 잡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견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제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만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게 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우겨 싸고 가슴이 조이도록 답답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했고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자세에서 바울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또 완전히 건강이 악화돼서 피부병을 앓습니다. 악창을 앓고 그래서 고름을 질질 흘려댑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을 긁고 나면 그 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통으로 참아내야 합니다. 이 육체적 고통을 이기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까지 그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 저주합니다. 정신적인 고통까지 왔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그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파산이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질병에 처하면서 그는 낙심에 처합니다.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말하면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오직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더 힘든 겁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보호도 정확하게 했고 직원들에게도 인자하게 했고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사업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견디기 힘듭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왜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의인은 건강치 못하고 악인이 건강하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저항하게 되고 고통으로 호소하게 되고 삶을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고난을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고난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이 마음의 고통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장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이고 애써서 이렇게 길러놨더니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 마음의 절망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재판정에 넘어갑니다. 오늘 한국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방에 들어갑니다. 재판정에 섭니다. 이것은 사람이 재판정에 선 것과 다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 억울한 판결을 받고 침뱉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병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대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피를 쏟고 물까지 진해까지 다 빼어내셨습니다. 이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면 안 됩니까? 그는 이전에 감람산에서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대로 수행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왔지만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고통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숙명인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든 겁니다. 하물며 욥과 같은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이 고난의 길을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 고난의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자식의 아픔을 못 본 척하는 부모가 없을진데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며 고난 이후에 오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르 땅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 우상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소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땅으로 투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란에 이르기 전에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75세에 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즉시 이루지 아니하시고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25년의 과정은 항상 기쁨으로만 채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때로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25년의 과정 중에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마다 다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갱신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불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입니다. 롯입니다. 이 롯은 우르에서부터 같이 출발한 믿음의 동지입니다. 이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경험하면서 종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롯의 종과 또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는 롯을 보내면서 마치 아들을 잃은 심정과 같이 괴로워합니다. 이 많은 땅이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번성하면 뭐하나, 내게 자식이 없는데. 그가 절망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외로워했지만 그 외로움이 도리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가나안 족속과 싸움하는 얘기를 기록합니다.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사해의 5개 국가가 동맹하여 전쟁하게 될 때 그들을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하며 환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한층 기쁨에 차오르다가 그만 우울증에 확 빠집니다. 이까짓것 승리하면 뭐하나, 함께 기쁨을 나눌 자식이 없는데. 그는 다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승리의 환호를 맛보고 괴로워할 때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면 무엇을 하는가? 내게 자식이 없는데 내 자식은 나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상속자라. 내 친자가 없으니 종에게 주고 말걸. 이까짓것. 그렇게 대단한 승리인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준다 얘기하십니다. 그가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할 때 주님 또다시 개입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며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드디어 창세기 17장에 그는 그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을 이름을 바꾸며 열국의 어미, 즉 조상의 어미, 모든 자손의 어미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늘 닫힌 문을 보고 절망합니다. 이미 그 옆에 새로운 문이 열려졌는데도 우리는 닫힌 문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답답하게 하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은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행적을 보면 그 요셉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문이 닫힐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어린 청년 시절에 팔려갑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합니다. 외국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얻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억울합니다. 팔자련이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어내시고 요셉을 총리로 올려 세워주십니다. 그의 나이 30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를 다 갖게 하시고 명성을 갖게 하시고 권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엔 이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해석하기에 다릅니다. 때로 고난은 몽둥이와 같습니다. 망치와 같습니다. 햄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햄머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겉껍질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 겉사람은 죄로 차있고 교만하며 악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깨내야만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붙잡기 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잡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불필요한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소망을 잡게 하시고 진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순절이 될 때마다 묵상하는 시가 한국 시편 하나, 한국의 시 하나, 그리고 독일 사람의 시 하나, 이게 두 개의 시를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는 오늘 주보에 나간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 사람의 시인데 헤르만 헤세의 사순절 시입니다. 저는 독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사색하고 그래서 의미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헤르만 헤세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겨냈는지를 마음에 두시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절망시켜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치욕을 맛보게 하옵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망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 깨부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 후패해버리는 겉사람을 죽여내서 속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삶을 노래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축복의 세계를 보며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하나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생부터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내 아이를 출생하거든 다 죽여라.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산파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곱이 넘겼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고비가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도 또 산이 중첩되어 보이고 강을 건너도 또 다른 강이 나오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피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석 달쯤 되니 목청이 너무 커서 울 때마다 집안이 흔들립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라면 작게 울을 텐데 사내 아이인지라 너무 소리가 커서 감출 수 없기에 버리기로 합니다. 우리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공주편에 띄웠다, 무슨 전설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것은 아이를 버린 겁니다. 물에다 버렸습니다. 인생은 급하면 버립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어느 어미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급하면 버릴 수 있다는 인생의 본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버리지만 줍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순간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면서 그때부터는 모세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를 방주라 여깁니다. 방주라는 말과 갈대 상자는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린아이여서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를 드라이빙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건져내사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이것이 막장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 만남의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고난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셔서 그 슬픔, 그 아픔, 고통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을 예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메어 맡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을 손으로 잡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고난을 당하는 이 자세를 분명히 하셔서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